들었습니다. 감사하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12구절인데요.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소동이 끝나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격려한 뒤 작별하고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떠났습니다. 그는 그 지방을 두루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많은 격려의 말을 해주었고 마침내 그리스도에 도착해 그곳에서 석 달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는 거기서 배를 타고 시리아로 가려고 했는데 유대 사람들이 그를 해치려는 음모를 꾸미자 마케도니아를 거쳐 시리아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바울과 동행한 사람은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 더베 사람 가이오, 디모데, 아시아 사람인 두기고와 드러비모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먼저 드로아에 가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교절 후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떠나 5일이 지나서야 드로아에서 다른 일행과 합류하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7일을 지냈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우리는 빵을 떼기 위해 모였습니다. 바울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는 다음 날 떠난 예정이었기 때문에 강론은 한밤중까지 계속됐습니다. 우리가 모여있는 다락방에는 등불이 많이 켜져 있었습니다.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가에 앉아 있다가 바울이 쉬지 않고 이야기하는 바람에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골아 떨어진 그는 그만 3층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일으켜보니 그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바울이 뛰어내려가 유두고 위에 엎드려 그를 껴안고 말했습니다. 소란 피우지 마시오. 그에게 목숨이 있어. 그러더니 바울은 다시 위층으로 올라가 빵을 떼어 먹은 후 날이 셀 때까지 오랫동안 강론을 하고서 떠났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살아난 청년을 집으로 데려가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부활의 기쁨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활의 기쁨. 여러분, 특별한 장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특별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특별한 장소라니요, 뭐 그럴 수 있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갖는 장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뭐 국립묘지, 현충원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목적 자체가 특별하죠. 구별되어 있는. 또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신 혹은 영령들을 모셔놓은. 그래서 그 어떤 자손들에겐 더더욱 그렇고요. 모든 국민에게도 특별한 장소로 여김받을 수 있겠습니다. 특별한 목적으로 구별되어 있는 그런 특별한 장소도 있고요. 일상의 자리이지만 특별한 의미를 갖는 곳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병성 형제는 새롬 자매 이제 맞이하러 공항에 지금 라이드 갔다고 하는데요. 그분들이 고향이 제주도래요.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저 때만 해도 좀 제주도는 좀 특별한 부분들이 있죠. 그러나 제주도에 사시는 분들은 일상의 삶의 자리이기도 하겠죠. 근데 저한테 제주도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뭐냐? 저의 신혼여행 장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일상의 삶의 자리이지만 저한테는요, 저희 와이프하고 갔던 우리 신혼여행 장소이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한번 좀 더 가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일상의 장소지만 저에게는 어떤 사람, 어떤 관계들 때문에 갖는 의미들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여러분, 여러분의 특별한 장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의미 있는 장소들을 꼽아보라고 하면 몇 가지씩 될 것 같아요. 오늘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면요, 사도 바울의 가장 손꼽을 만한 특별한 장소는 어디일까요? 물론 사도 바울께 직접 들으면 좋겠지만 뭐 그럴 수 없는 관계로 우리가 생각해 미루어 말씀 속에서 찾아본다면 어디가 될까요? 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지금 20장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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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장까지
물론 사도 바울에 태어난 길리기아 다소 지방에서 태어난 뭐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겠지만요. 가장 베스트로 꼽을 만한 부분들은 뭐냐라고 한다면 아마 다메섹이라고 하는 동네일 것 같아요.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직가라고 하는 그 길에서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장소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죠? 사울이라 칭해지던 그 자가 바울로 변화되는 완전히 총체적인 변화와 완전히 뒤바뀌어진 사람으로 존재의 변화가 이루어진 곳이 바로 다메섹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요, 완전히 새로워진 삶의 이유와 목적을 고백하게 된 곳이 다메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메섹이 어떤 존재의 총체적 변화를 이룬 곳이어서 중요한 곳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또 다른 곳은 아마 에베소도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에베소는 어떤 곳입니까? 사도 바울이 무려 3년 동안이나 머물러 목회를 했던 곳이에요. 사도 바울은 어떤 분이죠? 이방인의 선교,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요. 선교적 사명을 쫓아서 이곳 저곳을 살아갔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한 곳에 터를 잡거나 뿌리를 내린 삶을 살아오신 분이 아니죠.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을 쫓아서 이곳 저곳을 다녀왔던 분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우리가 쭉 이제 와서 보면 며칠 머물기도 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머물면 뭐 몇 달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3년으로 긴 기간 동안 있었던 곳은 없었던 거예요. 3년 동안 전략적으로 이곳에 머물면서 무슨 일을 했는가? 두란노 서원 아시죠?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을 세워서요. 밤낮으로 말씀을 가르칩니다. 말씀의 전당, 복음의 전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에게뿐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곳이 바로 두란노 서원이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온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 예수의 복음을 듣게 되었노라고 얘기해요. 복음을 들었던 사람이 정확하게 복음이 체험된 그 사람이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 펼치고 펼쳐지는 복음의 역사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두란노서 에베소의 사역은요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라고 그리고 선교적 사명을 띄었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지역교회 목회적으로 접근했던 사역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무르익었던 사역의 장소가 에베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 외에도 많이 있겠죠. 빌립보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죠? 감옥에 갇히는 일들도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과 실라가 밤에 뭐 했죠? 막 기도하고 찬송하고 막 이러는데 성령의 역사가 있죠. 감옥의 터가 흔들리며 지진으로 감옥의 문이 열리는 모든 이런 매임과 착고로부터 자유케 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참 자유케 되는 역사를 경험한 어떤 신적 능력을 경험하는 장소로서 또 빌립보의 감옥을 들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 굉장히 중차대한 사건, 사고, 일들,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특별한 장소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도 꼽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드로아 지역은 어떤 장소죠?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리, 성령의 지도를 받는 자리가 바로 드로아였어요. 사도행전 16장 부분에서 1차적으로 사도 바울께서 복음을 막 전했죠. 1차 전도 선교 여행을 통해서.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뭘 했죠? 우리가 복음을 전했던 그 교회들, 복음을 전했는데 교회가 시작된 어린 아이와 같은 그 교회들을 다시 방문하자. 그리고 그 교회들을 격려하고 복음으로 더욱 든든히 세우는 일들을 하자라고 2차를 떠나는 거죠. 그래서 목적지가 어디였죠? 예루살렘 안디옥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이 지중해 변을 따라서 가는 거죠. 근데 여전히 아시아권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리고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그 아시아 지역들 보다 서북쪽으로 올라가려고 그래서 최끝단이 바로 드로아 지역이죠. 그쪽으로 더 올라가려고 하는데요. 성령께서 어떻게 하셨죠? 예수의 영이 이를 허락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꿈에 나타나서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한 사람의 외침을, 절규를, 간청함을 보게 하시는 거죠.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마게도냐 첫 번째 성 빌립보 그곳을 가게 되는 거죠. 유럽 선교, 유럽의 복음화 사역이 시작되었던 곳이에요. 그래서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들어와는 어떤 지역이냐? 야, 사람의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게 해주는.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건 정말로 옳고 바른 일 아닐까? 새롭게 시작된 어린 교회들이 더욱 경력 가운데 분명한 복음의 터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는 이 일들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도 당연히 원하고 기뻐하실 일들 맞죠. 또 그것이라 생각해서 그렇게 진행하고자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은 마게도냐 지방, 유럽의 복음의 문을 여는 일들을 하길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일 아닐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전했던 그 길들을 쫓아서 마게도냐로 가서 그리스까지 가는, 그리고 고린도 그 지역에서 있었던, 그리고 여기서 배를 타고 수리아 지역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요, 어떤 일들을 보게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 보면 유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또 책잡거나 죽이고자 하는 위협, 이런 일들이 꾸며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소식을 듣게 되고요. 그래서 경로를 바꿉니다. 돌아가야 될 목적지를 바꾸지는 않지만요, 그가 생각했던 방향, 그 걸음걸이, 항로는 달라지는 거예요. 마게도냐 윗지방을 통해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그래서요, 두로아에 시작되었던 갔던 그곳이 다시 두로아로 돌아오게 되는 모습을 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했던 것들이 부딪혀질 때가 있어요. 사람이 계획하고 바랬던 부분들, 기도하며 걸어왔던 그 부분에 어떤 대적이나 혹은 반대되는 일들을 맞닥뜨릴 수가 있어요.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일반적인 사람들의 심리적 반응, 그거는 분노랍니다.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이 일들대로 진행을 하는데 뭔가 틀어졌어요. 스트레스 가운데 마음속에 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의 보편적인 반응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지금 좀 화나 계세요? 여기서 보면 좀 화나 계신 것 같아요. 한 30% 잠재되어 있는 화, 잘못 건드려 갔다는 그냥 확 할 것 같은. 옆에 앞에 한번 좀 보세요. 화나 계세요? 한번 여쭤보세요. 화나셨어요? 네, 그랬더니 웃으시면서 이렇게 화났다고 하시는 것 같으신데요. 여러분 화내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좀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 없다면 화낼만 하죠. 그리고 화를 좀 내야죠. 안 그러면 방법이 없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변경되고 달라지는 과정과 걸음걸이 때문에요, 방향 때문에 화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마치 물처럼요, 막혀 있으면 돌아가게 하시는 이유들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고 두로아 지역을 다시 가게 됐을 때 그 특별한 지역, 의미가 있었던 곳에 또 다른 은혜의 일들을 예비해 놓으신 것을 봐요. 두로아 지역을 통하여서 바울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체험해요. 그런데 오늘 또 방문하게 되는 그 특별한 의미를 갖는 곳에서는요, 부활의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유대 사람들을 자기를 잡아 죽이고자 하는 이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려고 가는 항로, 걸음걸이를 바꿨는데 그곳에 예비된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가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 번 더 인사하세요. 화나지 않으셔도 됩니다. 화 푸세요. 통제되지 않는, 우리의 통제권에서 벗어난 것처럼
그리고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불안감 가운데 스트레스성 화내고 분노하는 일들을 자 내려놓고요. 오늘 본문을 또 이어서 보게 되면은 먼저 사람들이 이제 드로아 지방에 가서 일행 가운데 몇몇 사람들이 가서 기다리고요. 또 사도 바울이 아마도 누가일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라고 표현한. 뭐 이거는 좀 신학적 내용으로 또 얘기하면 좀 길어지니까요. 이제 갑니다. 가서 이제 합류를 했어요. 6절에 보니까 5절에서는 이 사람들은 먼저 드로아에 가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고요. 6절 그러나 우리는 무교절 후에 6월절 절기를 지낸 거예요. 그 후에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떠나 5일이 지나서야 드로아에서 다른 일행과 합류하게 됐어요. 거기서 우리는 7일을 지냈습니다. 7일을 지내는 동안에요. 사도 바울이 뭘 하냐면요. 7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본 이제 프레이즈 아닙니까? 안식 후 첫날 무슨 일이 일어났죠? 우리가 신약 통독을 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 일어났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안식 후 첫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래서요, 믿는 사람들은 안식 후 첫날 곧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하여 예배하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을 예배하죠. Lord, 주님, Lord's Day, 주님의 날로 얘기해서요, 주님의 부활하심을 예배하고 기뻐하는. 그래서 보면 안식 후 첫날에 우리는 빵을 떼기 위해 모였습니다. 성찬을 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에 주님의 부활을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고 이기신 우리 주님의 이김과 생명을 기념하고, 예수님이 생전에 뭘 당부하셨죠? 내 몸과 피를 먹고 마시고 그리고 기념해라. 새 언약의 피, 너희와 맺는 새 언약의 일들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 복음의 일들을 성찬으로 경험케 하는 것, 기억케 하는 것이 성찬의 힘입니다. 지금 교회가 그것을 하고 있어요. 안식 후 첫날, 곧 주님의 날, 부활의 날에 주님을 기억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바울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는 그 다음 날 떠날 예정이었기 때문에 강론은 한밤중까지 계속됐습니다. 안 봐도 비디오라고 그렇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정과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했을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가르쳐 강론했을지 우리가 상상이 가죠. 한밤중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모여있는 다락방에는 등불이 많이 켜져 있었는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가에 앉아 있다가 요 대목이에요. 바울이 쉬지 않고 이야기하는 바람에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이게 설교자들한테 되게 도전이 되는 말입니다. 설교가 길어지면 잠이 들 수 있다. 근데 잠이 들었는데 큰일이 났어요,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서 약간의 뭐 죄책감이랄까요? 야, 설교는 길어서는 안 되는 건가? 뭐 등등. 어쨌거나 사도 바울께서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강론을 하고 있던 중에 한 청년이 골아 떨어진 거죠. 깊이 잠이 들었어요. 근데 이 유두고라고 하는 이름은요, 보통 이 노예 애들에게 붙여지는 이름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뜻은 운이 좋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막 조선 시대나 뭐 이런 배경들을 가지고 뭐 개똥아 말똥아가 아니고 야 복똥아 뭐 이 정도 될 수 있겠죠. 운이 좋은이라는 이름을 가진 노예. 얼마나 열심히 일했을까요? 밤이 되니 당연히 피곤할 텐데 강론 또한 굉장히 길어지니까 잠이 들었던 거죠. 그런데 그만 골아 떨어진 그가 그만 3층에서 떨어지고 마는 거죠. 축적사에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보니 그는 이미 죽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떨어져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읽어 나가니까 이런 거지만 이게 지금 상황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로서 피곤하고 지친 그 노동의 일들을 마치고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강론을 듣고자 하는, 근데 와가지고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다니까요. 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가족들에게도 정말 힘들고 아픈 일이 되겠고
교회적으로도 너무 어려운 일이 되겠죠. 이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근데 이제 바울이 어떻게 대처를 하는가 보니까요. 바울이 뛰어내려가 유두고 위에 엎드려 그를 껴안고 말합니다. 소란 피우지 마시오. 그에게 목숨이 있어. 바로 윗구절에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해줘요. 목숨이 남아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이미 죽었다고요. 3층에서 떨어졌어요. 이렇게 보니 그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근데요, 이 표현 있죠. 잠들어 있다. 숨이 생명이 목숨이 아직 있다. 허나하거나 떠들지 말아라. 어디서 많이 봤죠? 예수님. 예수님도 죽은 자들 가운데 아직 죽은 것이 아니라 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구약으로 또 넘어가 보잖아요. 이 죽음의 직면에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엘리야를 기억하십니까?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과부의 사렙다 과부의 아들 죽은 아들을 끌어안고 기도하며 생명이 돌아오게 되는 부활을 경험을 해요. 엘리사 열왕기하 4장에 보니까 수넴 여인 죽은 아들에게도 동일한 끌어안고 온기를 나누며 기도하는 가운데 생명이 돌아오는 일들이 있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위에 엎드려 그를 껴안고 기도해 주는 거죠. 다시 살아날 것을. 그리고 나서 그러더니 바울은 다시 위층으로 올라가 빵을 떼어 먹은 후 날이 셀 때까지 오랫동안 강론을 하고서 떠났습니다. 12절 사람들은 살아난 청년을 집으로 데려가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군요. 바로 살아났는지 어쨌는지 아니면 좀 시차를 두고 우린 또 다시 떡을 떼며 강론하며 부활에 대해서 나누고 예배하는 순간 이제 날이 밝아오며 이 청년이 숨이 다시 돌아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사람들은 살아난 청년을 집으로 데려갔고 많은 위로를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죽은 청년이 살아난 단순히 그것 때문에 위로를 받았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떤 위로였을까요? 지금 이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주님이 부활하신 그 주님의 날에 주님이 얘기하셨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그 생명에 대해서 죄를 멸하고 죽은 자들을 다시 일으켜 살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고 이기신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을 논하는 이 자리, 그리고 그것을 마음껏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그 자리에 부활이 체험된 거예요. 부활이 경험된 것입니다. 주님의 일로만 여겨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삶의 자리에, 일상의 자리에, 데일리 라이프 가운데 주님의 부활이 경험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을까요? 넘치는 위로와 소망이 있을까요? 바로 그 많은 위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일상의 자리에 예배로만 드려졌던 그 부활의 일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이 친히 증명해 주시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한 자리죠.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 특별한 장소를 꼽으라면 참으로 많겠습니다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불어 은혜를 받을 수 있다면 우리의 일상의 자리, 어찌 보면 특별한 뭔가가 없는 일상의 그 자리에 주님이 오시고 주님의 부활 생명이 부어지고 죄와 사망의 권세가 멸하여지며 예수 안에서 새로운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는 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것 속에서 복음을 전하며 예배하는 교회는 많은 위로를 받게 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특별한 자리는 어디입니까? 사람의 기억이요, 보니까 금방 일어났던 일들을 기억하는 게 3% 정도도 안 된대요. 그리고 1년 365일인데요. 기억을 뽑아볼 만한 어떤 날들은 10개 정도 된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의 그 무수한 날들이 기억되지 않은 채로 이렇게 저렇게 잊혀진 채로 흘러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이라고 하는 일상의 자리에서요, 어떤 특별한 장소로 살아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요,
주님이 기억될 때 저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고 봐요. 저희 와이프하고 갔던 신혼여행지여서 특별한 부분도 있겠죠. 결국 그 얘기는 뭐죠? 저와 저희 와이프하고의 관계 부분이겠죠. 오늘 우리의 이 캐나다 밴쿠버에서 살아가는 얼라이브 교회의 성도로서 하나님과 우리가 새롭게 맺어지는 그 관계의 일들로 오늘 특별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와 그 터가 특별한 장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좀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 위로와 소망을 얻는 것,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고 만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도요, 부활하신 주님을 고백하고 노래할 때 우리 속에 죽어져 있는 유두고가 되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성령의 역사와 소망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아멘.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아멘. 주의 사랑,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아멘. 언젠가 주될 때가, 언젠가 주 뵐 때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예요.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 길은 이건데요 주님. 그렇게 알고 믿고 기도하며 이렇게 달려왔는데요 주님. 왜 내 인생 가운데는 항상 이렇게 뒷발목을 잡는 일들, 맞닥뜨리는 대적하는 일들이 이렇게 가득하고 산더미같이 산적해 있는지, 계획한 대로 뜻대로 기도한 대로 안 되는 일들 속에 얼마나 많은 실망과 낙담과 화가 있는지 주님께서 오늘 내 마음을 들여다보신다면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아, 화내지 않아도 된다. 주님이 이런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고자 했던 그 길에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있고 방해가 있었는지,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옳다 여기고 하나님 안에 품은 이 길과 이 방향들이 얼마나 많은 방해를 받고 있는지,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 주님 길이 틀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가야 될 목적이 바뀌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목적지가 바뀌는 게 아니라 가는 길들이 새로워지는, 배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온 길 되돌아가야 되는, 그러나 하나님 그곳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며 우리 생각과 기대보다도 더 이루실 그 은혜들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바뀌는 길들, 화내며 염려하는 자들이 아니라 소망과 감사로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가 갈 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아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인생에 정말 특별한 자리들이 있어요. 특별한 장소로 손꼽힐 만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건 정말 특별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일상의 자리, 평범한 삶의 자리이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얼마나 특별한 장소가 되는지. 오늘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 이 드로아는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리였고 하나님의 부활이 체험되는 자리였어요. 여러분, 이민자로 우리가 캐나다 밴쿠버에 무명한 자처럼 잊혀진 자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인생의 날들조차도 얼마나 빠른지 화살처럼 지나가고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날은 정말 얼마인지 얼마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의 자리가, 우리 삶의 터전이 주님의 은혜 속에 부활하신 영광과 생명 가운데 특별한 날들이, 특별한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죄와 사망을 멸하고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체험되는 우리 삶의 자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날마다의 삶 가운데 부활의 생명이 넘쳐나고 충만케 되기를, 하나님 날마다 삶의 자리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부활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정과 다음 세대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므로 이 부활이 모든 자들과 모든 민족들에게 증거되고 전파되며 나눠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증인 되길 원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가 특별한 이유는, 기억될 이유는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믿는 바의 고백 가운데 날마다 부활이 체험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삶이 주님의 부활하신 생명으로 말미암아 특별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평범함의 삶의 자리가 우리의 삶이 부활하신 주님의 권능으로 하나님 특별한 데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부활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고, 이번에는 부활의 하나님의 생명들이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들이 모든 나라 민족들에게 퍼져나가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교회,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가 바울에게 특별한 장소가 될 수 있고, 오늘 우리 부모의 삶이 하나님의 부활로 인하여 특별한 은혜가 있게 하여 날마다 부활을 체험하는 인생들,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며 살아가는 부활의 신앙, 하나님 위로와 용서와 기쁨이 되게 하여 가로막힌 돌과 바위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돌이켜 돌아 넘어가는 물처럼 하나님 물길을 트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막혀서 그렇기 때문에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이 있음을 말씀 안에서 깨닫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더욱 간구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삶이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자리가 특별한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날마다 기억되며 잔치해야 될 것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드로아가 성령의 인도함을 경험하는 삶을 어떤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이 역사되고 체험되는 하나님 그런 드로아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자리에 죄와 사망을 멸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그 권능과 영광으로 임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부활의 신앙을 살아가며 부활의 증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모두 자리에 서